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내익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3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5의 유부해심, 물문 원기일에 대해서 살피고 상구의 막익지, 혹격지, 입신물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유부해심, 물문원길, 유부해심, 물문원길, 유부해하덕.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묻지 않아도 크게 길할 것이니 믿음이 있어 나의 덕에 은혜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유부해심, 물문지의 해하덕 대덕지야. 믿음을 즉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물을 것도 없으며 나의 덕이 은혜로움은 크게 뜻을 얻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설명은 유부해심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베푸니 묻지 않아도 크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그 상께 이르러 중에 있죠. 그 다음에 바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응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효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장치성 교수님은 마음의 성실함을 품고 천하의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베푼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효는 묻지 않아도 크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군왕인 구호를 말하고 이런 구호 군주가 성실함을 가지고 베풀기만 하면은 백성들이 그의 은덕에 성실히 보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서로 상호 이제 교차로 하는 거죠. 먼저 천하의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면은 그에 호응하여서 천하의 사람들이 다시 당신에게 베푼다. 즉 상호 조건절이다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서지자와 그 이외의 자를 나누어 가지고 서지자가 존위 구호인 경우에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아래 사람에게 지혜를 베풀어서 크게 지지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서지자가 존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구호가 존위가 베푸는 은혜와 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이 효를 설명하기를 백성들이 베풀려는 군주의 마음에 믿음을 둔다. 군주는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을 우물쭈물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하지 않고 과감하게 시행하여서 아래 사람들에게 이럴까 저럴까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 즉 과감하게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군주에게 크게 길하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임금의 덕에 믿음을 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유부, 그 다음 해심, 베푸는 마음 이 무엇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지, 즉 믿음을 가지는 주체와 덕을 받는 주체, 이 덕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른지 동일한지 여기서 이제 가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크게 뜻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크게 넣는 뜻이 무엇인지도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구호고 상구를 살피겠습니다. 막익지, 혹격지, 입신물항, 흉. 상구는 더해주지 않음이라 유익함만 구하지 마라. 혹, 7인이 마음을 세우고 항상됨이 없으면 흉하니라. 상활, 막익지 편사야 혹격지 자외래야. 더하기만 하고 말라는 것은 편백하다는 말이다. 혹 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천벌이 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익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모두 다 거절했다. 즉 두루두루 거절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 상계 풍내익의 제일 끝에 있죠. 그래서 이제 풍내익계는 도와준다, 보태준다는 의미인데 계속 보탬이 극에 이르면은 보탬만 추구하면은 민폐죠. 어찌 보면은 때로도 계속 보탬을 받기만 하면은 민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효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구는 이제 바른 자리는 아니죠.
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를 상구는 양의 강건함이 있고 끝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탬을 받는 정도가 극에 이르렀는데 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탬을 받기를 바란다면은 이런 보탬이 극에 이르러서 이미 차고차고 넘치는데 어찌 더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안 좋다 이 말이죠.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이를 설명하기를 이는 상구에서 더 이상 보탬을 주지 않는 것고 줄곧 받기만 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결국 옹색하게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균형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챙기면은 인심을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두들겨 막는 혹격지의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설명하기를 도와주어야 할 때에 보태어 주지 않는지라 혹 누가 그를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것이며 마음가짐에 항심이 없으면 흉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익지라고 한 것은 어느 개상의 한쪽 측면만 두고 하는 말이다. 혹격지라고 한 것은 그 공격하는 자가 바깥에서 치고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막익지, 막은 이제 부죠. 도와주는 것을 더 하지 않는다. 부정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혹격지는 혹 누가 공격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실천적으로 입신물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실천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계 소상전에 나오는 편사야와 자외레야의 의미도 무엇인지 실제 효를 받았을 때 편벽하게 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 바깥에서 왔다, 공격이 외부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바깥에서 온다는 의미가, 이 외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유부해심 물문원길 해하덕 상활 유부해심 물문지 해하덕 대득지야. 백성들이 베풀려는 군주의 마음에 믿음을 두며 군주는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여서 아래 사람들에게 이럴까 저럴까 자문을 구해 묻지 않으니 군주가 크게 길하다. 여기 나는 백성입니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임금의 덕에 믿음을 둘 것이다. 상활 베풀려는 군주의 마음에 백성들이 믿음을 두니 백성들에게 베풀 건지 말 건지 따져 묻지도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군주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덕이 있으니 군주가 크게 뜻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문원기를 묻지도 않고 바로 이제 우유부단하게 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해심의 그 물상을 보면은, 자, 해심은 뜻이 베풀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내익 번개가 구호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살레익계가 되죠. 살레익계는 이렇게 풍지간이란 지게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살레익계의 위에 있는 4, 5, 6 자리는 감의 자리죠. 감의 자리에 이렇게 감의 자리에 있는 거죠. 4, 5, 6이. 그 감의 자리에 중간에 양강이 딱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마음을 상징하는 감의 자리에 중앙에 딱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5가 1로 내려가니까 베풀려는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유부의 심 똑같습니다. 베풀려는 마음에 믿음을 둔다는 이 물상도 똑같이 풍내익계가 효변하면 살레익계가 되고 살레익계는 이렇게 풍지간으로 붙었죠. 그래서 풍지간의 상계가 손의 명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의 명령이 베풀려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손은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지 겸손함의 설명도 있지만은 우유부단함 있습니다. 그래 과감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죠. 그래 과감하지 못한 물상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추이를 하여서 묻지 말고 바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면 리에 큰 믿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베풀려는 마음에 믿음을 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에서 관계에서 추이해서 5가 1로 가면은
아래의 혜택을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즉 묻지도 않고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손께의 물상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손께의 물상이 없어지니까 이것저것 묻지 않고 과감하게 아래를 향해서 시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길 유보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풍내익계가 있으면은 구호가 협연하게 하면은 산래익계가 되죠. 산래익계는 계속 설명하지 풍지간에서 왔죠. 이 풍지간에서 이제 이렇게 명령이 있어서 내려오니까 학계가 변한계가 전체를 대리 믿음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해하덕은 나에게 베푸는 덕이라고 했는데 이 나는 이때 민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풍내익이 구호가 협연하게 되면은 산래익계가 되죠. 근데 산래익계는 계속해서 풍지간에서 왔죠. 이제 풍지간. 그 산계는 이렇게 이제 강의 직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심이 아닌데 똑같이 4, 5, 6 감의 마음이 있는데 중앙에 이렇게 강직한 강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그래서 마음을 상징하는 감의 자리에 이렇게 중앙에 강직하니까 덕이 있다 이야기죠. 이런 강이 5가 1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5가 1로니까 백성들을 베풀고 사랑하니까 나에게 베푸는 은덕이다. 그래 해하덕 이렇게 입니다. 학계는 곧 백성이죠. 그래서 5가 1로 내려온 상황을 이제 나에게 베푸는 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베풀려는 군주의 마음에 믿음을 두며 군주는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여 아래 사람들에게 이럴까 저럴까 자문을 구해서 묻지 않고 하니까 군주에게 크게 길할 것이다. 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임금의 덕에 믿음을 둘 것이다. 상활 베풀려는 군주의 마음에 백성들이 믿음을 두니 백성들에게 베풀 건지 말 건지 따져 묻지도 않고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니까 군주가 크게 뜻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그 중풍손에 대해서 했는데 이 중풍손에 계에서도 우유부단함에 상이 도출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도 실천적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중택태 중풍손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구를 살피겠습니다. 막익지 혹격지 입신무랑 흉 상활 막익지 편사야 혹격지 자외래야 도와주어야 할 때에 보태어 주지 않는지라 혹 누가 그를 공격해 올 것이다.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에 항심이 없으니 흉할 것이다. 상활 막익지라고 한 것은 어느 계상의 어느 한쪽 측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혹격지라고 한 것은 그 공격하는 자가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익지 도와주어야 할 때 보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상황이 확실하지 않을 때 혹이란 물자가 동일한 두 개의 모계로부터 도출된 상이 동일하지 않을 때 이 혹이라는 물상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황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익지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풍내익계가 있게 해서 상구가 이렇게 협연하게 되면은 수레둔계가 되죠. 이 수레둔계는 지택임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익지는 도와준다는 시절이죠. 그래서 도와주는 건 기본적으로 아래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택임계에서 2가 6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래에 있는 것을 덜어내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거꾸로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즉 아래를 도와줘야 할 시기에 오히려 아래에 있는 것을 덜어서 위로 보내버리니 막익지 도와주는 게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죄를 물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죄를 묻는 자가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격지 누가 공격하러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풍내익께서 상구가 변하면은 수레둔이 되고 이 수레둔은 지택임에서 왔죠. 이런 수레둔의 물상을 보면은 여기 이제 직계인 수레둔이죠. 수레둔은 이렇게 지택임과 풍지간에서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아래를 도와줘야 할 시간에 거꾸로 아래에 있는 걸 위로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관리가 백성의 형편을 살피고 풍속을 살피는 방백이라는 관리 신하가 있는데 백성을 잘 돌보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오히려 뺏어가는 덜어내버린 상이 있으면은 이런 방백이라는 신하가 이제 그 사람을 죄를 물으러 처벌하러 간다고 이야기죠. 즉 이렇게 역전된 이상한 상황이 생길 때 감의 죄를 묻기 위해서 이제 진의 성토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즉 여기서 그를 칠 것이다. 즉 감의 죄를 묻고 진으로 성토한다. 그래서 혹 누가 그를 칠 수 있다. 격지 혹격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혹격지의 물상은 풍지간에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지택임과 풍지간에서 온 물상이 조금 다르니까 혹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입시무랑의 그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수레둔 지게인 수레둔께가 효변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풍내께가 효변을 하게 되면 수레둔께가 되죠. 이 수레둔께는 상께가 감의 뜻 의지가 있죠. 그 다음에 학계는 진으로 세운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감의 입지를 진에서 세운다. 그러니까 입심, 세울 이 마음심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손의 시해가 있는데 본래 손께의 시해를 베풀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물상이 감의 험난함이 나온 거죠. 다시 험난한 감으로 변하니까 이 입심의 뜻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뜻이 변하여서 항상항이 없다. 즉 결국에는 입심무랑 마음을 세움에 항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편사의 물상은 어느 한쪽을 치우쳤다고 한다. 전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물상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막익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막익지를 설명할 때 임계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계속했죠. 풍지관계에서 설명하지 않고 임계를 통해서 도출해내니까 이제 이 상황이 골고루 하지 않은 즉 막익지를 오로지 임계에서 취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관계에서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사는 한자 편을 이 편자 한자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두루두루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두루두루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하게 한쪽만 치우쳤다 이렇게 다사는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 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한쪽인 임계에게서만 도출했다는 의미에서 이를 설명하십니다. 자, 글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와주어야 할 때에 보태어 주지 않는지라 혹 누가 그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마음가짐에 항심이 없이니 흉할 것이다. 상활 막익지라고 한 것은 괴상의 어느 한쪽 측면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혹격지라고 한 것은 그 공격하는 자가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을 가리킨다. 고 이야기합니다. 즉 편사야는 이 물상을 도출해낼 때 직계의 모계인 양괴에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한계 지택임에서만 도출했다. 이런 의미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풍내익의 구어와 상구에 대해서 살폈는데 다산의 설명도 까다롭고 기존의 설명도 다양한 견해가 있죠. 구어에서는 믿음을 두는데 이 해심, 베푸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덕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데 이 아가 누구, 어느 주체를 가리키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상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보탬을 주지 않는데 여기서 입신무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누가 공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바깥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